왜 이렇게 괴리감이 생긴 걸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을 오랜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네, 흔들려요. 옆에서 막 아내가 잡아 흔들지. 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한 인물들도 흔들렸습니다. 엘리야도 흔들리고 세례 요한도 흔들렸죠. 감옥이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이고 그때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정말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날 감옥에서 내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생각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 있죠. 근데 물론 뿌리까지 흔들리면 곤란하죠. 근데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가을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땐 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 베드로 이 후서가 쓰일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 그 뭐냐면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을 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럴 때 가장 박해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아마 학자들이 그럴 때 이 베드로후서가 쓰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네로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세요? 이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 입혀요. 그래서 개가 있잖아요. 그 짐승을 가서 막 물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매달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 너도 너희들도 한번 예수처럼 못 박아봐라 못 박혀봐라 해서 십자가에 박아놓고 그렇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을요 여러분 불을 태워가지고요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핍박할 때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후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않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그 뭐야 이렇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전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 같이 해당에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당 문을 닫아버리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시하고. 여러분 마치 그때 당시에는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막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세의 징조하고 똑같잖아요. 말세의 징조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막 핍박과 환난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주님도 사도행전을 보면 올라가실 때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또 상황이 정말 그때 당시에 시대의 모든 분위기가 딱 그런 말세의 징조하고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은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3장 4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째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흔들어대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제가 어릴 적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 어릴 적 집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감나무가 아주 큰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은 없고 그러면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홍시를 먹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다가 손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요, 벌레 먹은 것들은 다 떨어집니다. 쉽게 떨어져요. 벌레 먹은 것들은 쉽게 떨어져요. 나무를 중간에서 막 잡고 흔들어 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벌레 먹은 것들이 막 우두두두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흔들어 대면 뭐냐면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들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으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날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어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던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사람들이 남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정도가 되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 지켜온 건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며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기 쉬울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세상은 더 여러분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먹고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앞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냉대와 미움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신이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자들도 디모데, 디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운동할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건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사는가. 내가 지금 그런 거 별로 투자 않고 살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늘 불안하고 여러분 흔들려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자, 백신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확신이 없으면. 그럼 확신이 있어야 맞죠. 그죠? 물론 맞으라 그러면 저는 맞을 건데요. 어제도 보니까 누가 보내왔어요. 카톡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돈 얼마밖에 안 되는 가장 싸구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지.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흔들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림이 그들이 기대하는 시간대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막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 천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서 천년이라는 건 대단한 시간이죠. 그죠? 근데 주님에게서 천년, 영원한 세계에서 천년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주님이 볼 때는. 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주님은 그냥 하루 만에 다 해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 우리의 시간 1년, 2년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에게 있어 10년, 20년 이런 시간이 우리는 참 대단한 시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질까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주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주님이 금방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초리 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그냥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고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 받을 때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고 나서 한 번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싹 불로 심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그 악을 여러분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노아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이 나오죠. 이것은요,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런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앞으로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11절에 보면 그랬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랬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죠. 24장 3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그런다고 정말 아들이 모를 리가 있나?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주님이 너희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응? 이 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고 없이 주님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엄청난 일이 우주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이로울 성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불, 이런 그 모든 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체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예수님이 재림의 날 오시는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항상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뭐 NIV나 다른 성경 같은 데 NIV 같은 데 단어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그렇게 사모해라고 돼 있어요. 스피드란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갑자기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그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두렵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오랜 동안 훈련을 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갈 날만 기다립니다. 네. 그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오기를 기다려요.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좀 더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더 연습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두려운 날 주님이 정말 온다고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알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가요. 이게 해체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미래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날 지금 긴박성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말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라는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더러워지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양다리 거치고 살아요. 양다리가 때로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를. 여차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양다리가 좋잖아요. 어느 치과 의사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래도 잘해가지고 이제 음반도 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음반도 내고 이제 밖에 이제 사회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앉아서 안 하던 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가질 때마다 자녀가 항상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첫 번째 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돼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살았다고 막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마음으로 돌아와서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이분이 피아노를 치시거든요. 피아노로 이분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타락하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 정도면 오래 가겠지. 제가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곁에 조카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롯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늘 어떻게 보내세요? 예배하고 늘 언제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서 살 때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과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몸부림쳤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소돔화 돼 갑니다. 롯이 죄악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알잖아요. 자기 딸을 내준 거. 그러면 롯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소돔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 있잖아요. 금방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심한 소리 안 듣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거의 똑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구별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별됐으면 뭐라고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잘난 체 하네 하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으면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친구로 여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너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될 소리 하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엉뚱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냥 미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눈 감아주는데 지가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지만 정직하다고 잘난 체 하기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도 금방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경건주의의 태동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경건주의 창시자 스페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죠. 그죠? 교회에서요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그룹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거냐면 우리가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응? 예수님처럼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소그룹을.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네. 여러분 세속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살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며 살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살던가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기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들의 그 쾌락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화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방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문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잡아 흔들기 시작해요. 예, 흔들어요. 사단은 흔드는 자예요. 우리에게 조금만 뭔가 이상기류가 보이면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뭘 많이 봤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고추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게 꺾어지고 부러질까봐 지지대를 만들죠. 그죠? 지지대를 세우죠. 그 고추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네,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지지대가 없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집니다.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고. 예? 그게 영적인 지지대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기 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안 읽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반증이냐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요. 잘해요. 모든 것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붙잡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게 천사를 붙들었겠어요? 붙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죠. 그죠? 거기서 막 두드려 맞습니다. 피범벅이 되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왜 이런 매를 맞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 나오죠. 거기에 그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생각함 일러라가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은 뭐냐면 생각함 일러라가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was saying이야. 계속 말하고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가서 내가 옷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에 가서 옷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이걸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음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탈북자 윤설미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아코디언 하는 북한 이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코디언 하는 그분 있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나중에 김정일하고 후진타오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은 나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일이가 뭐냐면 그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딸들을 다 고국으로 보내주라. 그렇게 해서 후진타오가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중국 북한의 여성들을 갖다가 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설미 씨예요. 거기서 5년을 있었어요. 5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의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 애를 한족하고 만나서 애를 낳았다.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하고 만나서 애를 낳았다 해서 5년형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가 5년 뒤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걸 하나님께 말하고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아,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나오자마자 탈북을 했어. 아니, 중국으로 다시 넘어갔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이게 도망간 그쪽에 전부 다 그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꼼짝에 붙잡혔어요. 중국에 넘어가다가 나중에 연길에서 잡히게 됐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감옥에서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막 큰 소리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소리로 해서 자기보다 더 먼저 도움을 받을까 봐서 자기가 제일 첫 번째로 도움을 받으려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막 소리가 하늘까지 안 들릴까 봐서 막 창문까지 열어놓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겨갔잖아요. 보위부에 가면 이제 취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취조를 해요. 취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범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경한 것인가, 중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데요, 왜냐면 고개를 못 든답니다. 원래 못 보게 돼 있답니다. 고개를. 근데 고개를 들라 그러더래요. 그걸 들어서 봤더니 대학교 때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예요. 자기를 짝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가 중국으로 어떻게 도망갈 건지를 길을 가르쳐줘요. 그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 애를 가졌던 애가 있던 그 집으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그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한국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애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요, 여러분 저기 뭐예요? 제 상국으로 해가지고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가게끔 해줍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은 나중에 뇌수막염으로 해서 한 2개월인가 몇 개월 있다가 죽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한마디 듣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쉽게 흔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흔들면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한 대로 꼭 오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믿음이 그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예수 믿음을 회복하고 굳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